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한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은 그의 뜻대로 결정대로 하심 이에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우리 옆 사람 누가 앉았는지 다양하게 다르시지만 옆 사람을 보면서 가장 좋은 말로 축복해 주세요. 다 같이 축복합시다. 할렐루야. 이런 할렐루야 제일 좋은 말이긴 하죠. 자, 오늘 여기 말씀대로 하나님의 예정을 입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예정을 입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미 입고 있고 여러분 또 그 입은 바를 발견하시고 하나님 찬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몇 해 전에 우리나라 여러 일간지에 이렇게 소개된 조사 결과라고 해야 되나 있었어요. 퓨 리서치라는 데서 What makes life meaningful? 이라는 질문으로 17개 나라에 한 10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을 모집해서 삶의 의미를 주는 가치의 우선순위 이것을 이제 조사를 한 겁니다. 여러분들도 다 듣거나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17개 나라의 기준이 뭐냐면 어드밴스드 이코노미 해가지고 그럭저럭 먹고 살만한 나라 이렇게 해서 스페인,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거기 이제 우리나라도 포함이 된 거예요. 우리나라도 한 전 세계 200여 나라가 있다고 하는데 220개 나라인가 그렇다는데 하나님 은혜로죠. 은혜로 먹고 살만한 그런 등급에 들어가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우리 아이들하고 공주 기독교 박물관 갔는데 거기가 공주 제일교회라고 하더라고요. 유관순 열사가 다니던 교회예요. 유관순 열사가 그래서 이제 그 감옥에서 뭐 순교라고 해도 될 것 같고 나라를 위해서 이제 목숨을 바쳤는데 18살인가 그랬죠. 근데 그 유관순 씨도 그 기독교인이고 오빠도 기독교인이고 어린 동생을 둘 데리고 있었는데 남동생 둘이었대요. 3.1 운동을 하고 이제 수배가 되니까 피신해 있다가 어린 두 동생이 너무 걱정이 돼서 부모님이 없었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두 동생을 좀 잘 먹고 사는지 집에 몰래 들어갔다가 한국인이 고발을 했대요. 일본 경찰에. 그래서 잡혀가지고 이제 서대문 형무소에서 이렇게 운명을 달리했는데 그 두 동생이 이제 남았잖아요. 그 두 동생도 이제 교회에서 다 또 섬기고 했다고 합니다. 잠깐 또 이제 기독교 박물관 얘기를 하니까 제가 참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그 한 나라가 얼마나 잘 사는가 그러니까 복지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는가 발전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여러 지표로 가늠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영아 사망률입니다. 영아 사망률이 낮으면 이 나라는 그래도 많이 발전이 됐구나 안전하구나 이렇게 보고 영아 사망률이 높으면 이제 위험하고 뭔가 이제 가난하고 뭐 이런 거죠. 우리나라가 이제 조선 말기에 영아 사망률이 50%였대요. 50%. 저도 높다는 건 알았는데 어느 정도인지는 몰랐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여러 아이들하고 박물관을 다니다 보니까 이제 시대별로 여러 가지 변화되는 양상을 그래프로 이렇게 보여주는데 일제로 들어서면서 영아 사망률이 확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이 별로 안 좋죠. 영아 사망률이 낮아져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는 건 좋은데 이게 참 뭔가 이 자존심 이상의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뭐 이건 영화 얘기인데 하얼빈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하는 영화인데 거기서 이토 히로부미가 죽기 전에 그런 말해요. 열차에서 내가 이렇게 조선에게 많은 돈을 쏟아붓고 잘해줬는데 왜 조선 사람들은 나를 미워하지? 막 이렇게 혼자 생각을 해요. 참 그 완전히 자기중심적인 생각이죠. 아, 그래서 이게 사실이라면 참 인정하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이거를 받아들이자니 참 마음이 힘들고 그랬는데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그 공주제일교회가 지방에 있는 교회지만 근대 한국사에서는 아주 비중이 있고 역할이 큰 교회더라고요. 뭐 여러 정치인들, 학자들 또 뭐 여러 이제 뭐 의사 뭐 이런 사람들을 많이 배출했어요. 선교사님들이 집중해서 선교를 했는데 그런데 거기에는 싱글로 평생을 바친 그 사 앨리스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남편분이 이분과 결혼하려고 남아메리카로 선교를 가려다가 조선으로 온 거예요. 이 여자분이 난 조선으로 가야 돼 해가지고 그래서 쫓아와서 결혼하고 3개월 만에 바친 티푸스로 순교를 하신 거죠. 예, 이 땅에서. 그래서 혼자 평생 살았어요. 사 앨리스, 엘리사, 사 엘리사인가? 한국 이름으로. 이제 샤프, 앨리스 샤프 선교사님이랍니다. 남편 성이 샤프인데 여하튼간에 이분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유관순도 이분이 전도해서 가르친 분이고, 그래서 이화 학당으로 보낸 분도 이분이고. 그런데 거기 보니까 이제 한 분이 그렇게 헌신을 하니까 구심점이 된 거예요. 그래서 덴마크 선교사님도 공주로 왔는데 이분이 이제 보딩 선교사님이래요. 여자분인데. 근데 이분 마음에 돌도 안 된 아이들이 낳자마자 죽고 죽는 이유가 병도 있지만 굶어 죽는 게 다수였대요. 그래서 뭐 엄마가 아기를 낳았는데 엄마 먼저 이 영양실조 상태였으니까 아기도 뭐 당연히 힘들었겠죠. 이분이 이제 덴마크 출신이라 자기가 우유를 먹고 자란 이런 기억을 생각해내서 영아들에게 우유를 좀 먹여야겠다. 근데 우리나라 우유가 어디 있어요? 그래가지고 감사하게도 방금 전에 또 일본 얘기 좀 했지만 일본인 중에도 다 나쁜 건 아니래요. 그래서 크리스찬 일본인이 한국에 와서 연유를 만드는 이 공장을 세웠는데 그 연유가 우유 반 설탕 반해서 만드는 거래요. 그런데 이 보딩 선교사님은 그 연유를 얻어와서 다시 우유를 추출하는 이런 방법으로 해서 이제 영아들에게 우유를 줬는데 1년 만에 50%에서 5%로 영아 사망률이 떨어지고 2년 만에 영아 사망률이 제로가 됐대요. 그리고 그 다음 해부터는 우량화 선발 대회. 옛날에 보면 무슨 뭐 분유 이런 거 만드는 기업에서 우량화 선발 대회 했잖아요. 그 효시가 공주제일교회 보딩 선교사님이래요. 아이들이 막 이렇게 온유처럼 투실투실하게 자라니까 그런 이제 우량화 선발 대회를 했대요. 그래서 기념사진도 있더라고요. 투실투실한 애들만 모아놓고 찍은 사진도 일본이 잘해줘서 우리나라가 발전된 게 아니고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눈물이 있었구나 이거 알았어요. 그래서 참 감사했어요. 저는 그게 항상 좀 쫓아다니면서 이거를 아이들에게 그 일제가 와서 우리나라가 개발되고 잘 살게 됐다, 인구가 늘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나 했는데 이게 겹친 거죠. 일본은 수탈해가는 한편 선교사님들은 정말 자식을, 가족을 이 땅에 묻으면서 그렇게 학교를 세우고 또 먹을 것을 주고 의학을 전달하고 해가지고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었어요. 다시 퓨 리서치 조사로 돌아오면 삶의 의미를 주는 가치의 우선순위, 한국만 특별한 게 있었다죠. 17개 나라 중에 한국만 그랬대. 한국만.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관계. 14개 나라가 공통적으로 1번 한 거는 이제 가족이었답니다. 가족. 그리고 뭐 다른 것들 하면 뭐 정신적 건강 뭐 이런 것들. 우리나라만 물질적 안정 이게 1번이었다고 그래서 일간지들이 다 인용을 해가지고 야 이게 맞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돈이 1번이랍니다. 돈. 우리나라 사람들이 행복을 위해서, 다시 말해 삶의 의미잖아요. 의미, 편리함이 아니라 성공도 아니고 의미를 주는 가치 우선순위가 1번 돈. 2번이 뭔지 아세요? 2번 육체의 건강. 그러니까 신앙, 가족, 관계 뭐 이런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이런 세상 풍조에 끌려가는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살아가게 만드는 힘의 근원이라고 제가 정했는데, 여기 감사하게 또 조희진 집사님이 글을 남겼는데, 여기 보면 악양평야입니다. 초록색 들판이 악양평야. 그렇게 큰 평야도 아니에요. 여기가 그 토지의 최첨판집이 가지고 있었던 땅이랍니다. 한 절반 정도, 요거의 한 2배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게 옆으로 이제 이렇게 뭐랄까 뻗치듯이 삐져나온 것이 지리산 자락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악양평야 한복판에 가서 아이들하고 이렇게 한번 삥 360도 둘러봤는데 참 아름다운 곳인 게 지리산이 이렇게 품고 있어요. 악양평야를 이렇게 팔로 품고 있는 지형이에요. 그리고 옆에 보시면 이제 섬진강이 유유히 흐르고 있습니다. 네. 지속 가능하게 하는 힘은 뭘까? 물이 흘러가듯이 나의 삶을 지속 가능하게 하는 힘이 뭘까? 돈일까? 몸의 건강일까? 우리가 그것을 말씀을 통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다 교회 왔으니까 난 또 왜 여기 있나? 뭐 여러분 여기 안 온다고 나라에서 과태료를 물리는 것도 아니고, 솔직히 여러분 한번 실험해 보세요. 한번 안 가볼까? 주일날 안 가도 별 차이 없을 거예요. 오히려 잠도 충분히 자고 시간도 잘 활용할 수 있고, 안 가도 괜찮은데 이거 내가 뭔가 이렇게 세뇌돼서 1년에 가끔 울적할 때나 그럴 때나 천주교도들처럼 가면 되는 거를 내가 이 개신교에 너무 오래 다녀서 52주를 다 가려고 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의구심이 생기실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한 주 한번 그래 목사님이 실험을 해보니까 한번 안 가볼까 해가지고, 근데 그렇게 실험을 하실 거면 저한테 미리 좀 예고 좀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알겠다고 실험 잘 하고 그러고 할 테니까. 안 갔는데 막 마음도 심란해지고 안 가려고 생각하니까 막 마음이 떨리고 두렵고, 사실 그게 정상입니다. 그게 건강한 거고, 안 갔더니 목사님 주일날 늦잠도 자고 시간도 활용하고 좀 더 나은 삶을 사는 것 같은데요. 그 위기입니다. 위기. 그래서 우리가 왜 또 여기 있는가, 이제 본질적인 질문을 하자면 하나님은 왜 나를 여기 또 부르셨는가. 우리 아이들이 차를 많이 타고 다니죠. 이 더운 날 차를 타면 참 어디든 가기가 쉬워요. 근데 차가 없다면 얼마나 그 차를 타고 다니는 게 좋은 일인가 고마운 일인가를 실감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 부르시는 건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우린 죄인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쫓아내시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에요. 아니면은 너는 저 멀리서 예배해라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늘 가까이 부르시기를 원하세요. 왜 우리를 부르시나?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한번 자신에게 질문을 하면서, 오늘 이제 지금까지 날 살아오게 만든 것과 또 앞으로 살아갈 시간들 지속 가능하게 하는 힘이 뭘까 우리가 들어보자는 거죠. 사실은 이 질문을 아이들하고 아웃리치를 하면서 스스로 많이 생각했어요. 9시부터 30도니까 여기가 지구인가 화성인가 막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아웃리치 같은 이러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는 극단적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름에 우리가 이제 아웃리치를 가는 거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 만드신 자연을 통해서 영감을 얻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 마음에 이제 호연지기를 가져서 그리스도인의 인격을 갖추자, 이제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자연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쓴 글에도 보면 아시겠지만 2시 반에 일어나서 그리고 해 뜨기 전에 트레킹하고, 물론 그래서 즐거운 것도 있었어요. 별도 보고 또
밤과 아침도 관찰할 수 있고 좋았어요. 그런데 너무 더우니까 낮에는 전혀 아무 활동을 할 수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과연 이 지구가 지속 가능할까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뭐 자세히 안 보더라도 관심 있게 헤드라인들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런 징조가 있을 것이다 하신 일들이 이제는 아주 흔하게 잘 보입니다. 주님 오시마 했던 그 일이 제 느낌에는 성큼 오는 것 같아요. 그냥 천천히 오는 게 아니라 이제는 성큼. 예.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 어른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걱정이 얘네들 태어나서 자라는 얘네들이 20대에는 또 어떤 상황이 올까? 과연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지속 가능할까? 그래서 우리도 그렇지만 이 아이들도 이 땅에서 삶을 지속하게 할 수 있는 힘이 뭔가? 참 기독교는 특이한 종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정이 없어요. 이 땅은 다 심판받아 없어질 거고 하늘나라 갈 건데 하늘나라 갈 우리가 이 땅의 지속 가능성을 구하고 염려해야 돼. 이게 참 앞뒤가 안 맞죠.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이 땅 어떻게 되든 말든 상관없이 우리 그냥 단절하고 살 것 같은데 복음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진지하게 더 마음을 다해서 이 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더라. 선교사님들이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그냥 자기가 태어난 나라에서 안전하게 살다가 빨리 천국 가는 게 낫지. 굳이 연두 없는 조선 땅에 와서 가족을 묻고 자녀를 묻으면서 그렇게 왜 살았겠냐.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는데 여기 말씀해 보면은 이제 에베소서 서론입니다. 14절까지 1절부터 2절은 인사말 편지니까 13절부터 14절은 서론인데 이 서론이 찬양이에요. 찬양. 여러분 에베소서는 교회됨에 관한 성경이다. 골로새서는 기독론에 관한 성경이다. 그래서 두 성경은 바울 사도를 신학자로 볼 때 바울의 신학의 두 기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께서 처음에 회심하시고 그러면서 다소에도 계시면서 전도하고 그리고 안디옥에서 부목사 사역도 하시고 그러다가 선교사로 파송받으셔서 쭉 이제 많은 교회들을 세우시는데 그러면서 이분이 점점 이제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면서 정점에 이르렀을 때가 이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인데 빌립보서는 좀 자전적인 개인적인 편지 내용이고 자신의 신앙 고백, 에베소서는 교회됨, 골로새서는 그리스도론, 기독론 이 두 가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서의 3절부터 14절까지의 찬양에는 교회가 뭐냐라는 바울 사도의 신앙 고백이 녹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왜 교회 다니느냐? 그러면 이 3절부터 14절 때문에 교회를 다닌다. 그래서 3절을 보면은 처음이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 뭐죠? 우리 찬송하려고 교회 다니는 거예요. 교회 와서 하나님 찬양하려고 교회를 다니는 거다. 그래서 마지막 14절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찬양하려고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지만 아직 예수님께서 주인 되신 게 뭔지 모르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신 게 뭔지 모르면 찬송과 찬송이 나의 삶에 이제 입혀지지 않죠. 그 이사야서 61장 보면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61장을 인용하셔서 나사렛 회당에서 설교를 하셨는데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기름 부으시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쭉 나오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은혜의 해를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죠? 찬송의 옷을 입혀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으로 찬송의 옷을 입는 주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곳에 부르셨는가? 찬송을 받으시려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참 이기적이네.
우리를 여기 부르신 것이 자기를 찬양하게 하시려고 나를 부르셨나? 이러면 딱 한 중학교 수준의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영 앤 홀리 프리스트 여기에 참여하셔서 제사장으로 거듭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참 이기적이시네. 아니 난 찬양하기 싫은데 왜 나를 찬양하려고 일로 부르셨을까? 딱 준학이랑 같이 영 앤 홀리 프리스트 여기 참여하시면 딱 수준이 맞습니다. 자, 그래서 찬양을 좀 우리가 보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7절부터 12절인데 우리가 옛날 찬송가 보면 1절, 2절, 3절 있죠? 여기도 좀 그런 식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3절부터 6절이 1절, 7절부터 12절이 2절, 13, 14절이 3절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1절부터 3절 이게 한 찬송가니까 이 찬송가의 제목이 있잖아요. 찬송가 이렇게 우리가 펴보면 제목이 뭐냐? 은혜의 지배를 찬양한다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다스려 주시는 것을 찬양하는 거다. 좀 더 다른 말도 찾아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찬양하고 영광을 찬양하는 것이다. 우리가 1절부터 6절은 많이 들어봤죠. 신령한 복에 대한 찬양입니다. 신령한 복이 뭐라고요? 하나님 나를 택하시고 예정하셨구나. 이것을 내가 찬양하는 것이 1절 신령한 복을 찬양하는 겁니다. 신령한 복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럴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 나를 택하셨고 예정하셨다는 것을 내가 깨닫는데 이것이 교회 와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인데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그러니까 택하시고 예정하신 것을 깨닫는다는 게 뭡니까? 그게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구나라는 걸 깨닫는 것이 물론 뭐 여기 와서 문제가 해결되고 뭐 기분이 좋아지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리고 여러분 이제 여기 찬송이니까 찬양하면 마음이 좋아지잖아요. 뭐 멜로디도 있고 근데 그런 감정을 통해서 찬양의 은혜를 받는 거는 이제 우리 요셉부 아이들 수준에서 하면 되는 거고 이제 우리들은 그러니까 감정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뭐 지성이나 마음을 갖고 지나간 나의 삶의 어떠한 일이 하나님의 이러한 예정하신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를 보니까 먼저 내 삶이 은혜로 덮여 있다는 걸 알아야 되고 은혜로 덮여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은혜구나. 근데 모든 것이 은혜가 아니라 저거는 마음에 안 들고 왜 나한테 응답을 안 해주냐 그러고 그러면서 내 마음에는 뭐가 이렇게 속상한 게 있는지 그렇고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우리가 알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런 거죠. 부모님이 자식한테 사랑을 주는데 자식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시는데 뭔가를 베푸시고 일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높으신 뜻을 모르니까 그냥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뭐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낙심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때 뭐 하려고요? 무리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높으신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일단 들으면 받아들일 만한 마음을 좀 가져야 된다. 그게 주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사 제일 처음에 우리에게 하시는 은혜를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교회 성도들 보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을 볼 때 은혜가 내 마음에 막 넘쳐서 은혜가 내 마음에 강물처럼 흘러서 어제까지 고민하고 어제까지 꿍했고 어제까지 뭐 불안했고 어제까지 뭐 내가 하여튼 간에 뭐 마음이 이상했고 그런 것들이 일순간에 싹 은혜로 덮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감사하다 좋다 이렇게 형제자매. 근데 이제 그게 안 되는 거는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처럼 나보다 남을 시옷받침 낮게 여기는 게 아니라 지읒받침 낮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나보다 남을 시옷받침으로 더 좋게 더 높게 봐야 되는데 나보다 남을 지읒받침으로 해서 낮게 보는 거예요. 낮게. 왜 그러죠? 여러분들이 정말 교만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여기서 내가 최고야 이런 마음을 가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똑같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여기 있는 사람들도 나보다 수준이 낮은 사람으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엔 추호도 그런 마음이 없어도, 그럴 의사 없어도, 그런데 그럴 의사가 없는 것도 살펴보면 내가 정말 이분들을 존경하고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들키면 망신스럽잖아요. 사실 우리가 어른으로 산다는 게 그런 것들을 다 가름하면서 적절히 나를 표현하고 감추고 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을 나보다 낮은 사람들로 보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 거지, 우리가 지금 다루는 거는 정말 여기서 누가 더 좋은 학교 나오고 누가 돈을 더 많이 벌고 누가 더 뭐 훌륭하냐, 이거 우열을 가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존귀하게 여겨져서 여기에 딱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설교도 안 듣고 찬양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내 마음이 은혜로 쫙 덮어지는 거예요. 은혜로 쫙 덮어지면 근심하고 걱정했던 모든 것이 갑자기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그게 힘이에요, 힘. 그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신령한 복이 뭔지를 우리가 잘 알고 정말 교회를 그냥 다니기만 하면 안 되고, 옛날에 그래서 목사님들이 뜰만 밟고 가지 않게 하시고 이런 기도를 많이 했는데, 성소에 들어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뜰은 보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방인의 뜰이 있고 또 성막의 뜰이 있는데, 성막의 뜰까지는 유대인 남자들이 들어오고 성소는 이제 제사장들이 들어가는데, 그 바깥에도 이방인의 뜰이 있단 말이에요. 이방인의 뜰. 뜰만 받고 가지 말고 들어와야 된다고. 들어와야 돼. 하나님께 가까이. 그래서 그것이 1절 신령한 복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신령한 복을 받는다. 신령한 복을 받는다. 그리고 2절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7절부터 12절이 이제 2절에 관한 건데, 자, 1절이라고 하는 3절에서 6절 찬송을 지금 1, 2, 3절로 나눠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신령한 복을 받으면 은혜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어제 A라는 문제 때문에 고민을 되게 많이 해서 난 왜 이게 응답이 안 되지 막 이러고 있었는데, 교회 오니까 신령한 복을 받아서 은혜구나. 그게 은혜구나. 그래서 6절 보면은 은혜의 영광을 찬송한다 이렇게 말해요. 신령한 복을 받으면 이제 빛이 비추는 거. 영광은 빛의 이미지잖아요. 그래서 빛을 하나님 비추시니까 은혜였구나. 은혜구나. 이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사 찬송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은혜구나. 뭐 여러분들 삶 가운데 뭐 싫고 원망스럽고 속상하고 뭐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빛이 안 비춰져서 그렇다니까요. 어둠이 있어서. 그래서 그 어둠은 뭐예요? 세상 사랑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주님께서 빛으로 비추셔서 드러내신단 말이에요.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아까 찬양한 대로 넉넉히 이기느니라 사랑을 주셔서 은혜구나. 은혜구나. 자, 은혜구나 하는데 절대 저 안 쳐다봐요. 왜 그러죠? 은혜 아니구나. 나 이거 은혜구나라고 했다가는 다이너마이트처럼 뻥 터질 것 같고 풍선처럼 뻥 터질 것 같아. 못 봐. 그래서 이 말을 얼마나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까? 설교 중에. 못 봐. 지금 그냥 빨리 지나가야 돼, 이 순간. 왜냐하면 말씀이 살아있거든요. 계속 내 마음을 영과 홍과 과실과 골수를 찔러 쪼개듯이 찌르거든요. 내 마음이 계속 나는 은혜라고 고백할 수 없어. 나는 은혜라고 고백할 수 없어. 못 봐요, 못 봐. 절대 못 봐. 봤다가는 터질 것 같아서.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1절이 은혜구나. 우리 아이들하고 1, 2학년 아이들하고 오는데 찬송을 들었어요, 차에서. 했더니 그 손경미 목사님의 은혜였어 있잖아요. 그걸 애들이 듣자마자 은혜였대요. 그래서 차정원 집사님이 그거 올렸는데, 은혜 1, 2학년 애들이 거기 김수지, 전원유, 신성원, 정유연, 양석유, 김채율 6명이 은혜였대. 7, 8년밖에 안 산 애들이 은혜였대. 자기 세계. 참, 여러분, 그래서 어린이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 어린아이들한테 배울 게 많아요.
애들은 차에서 그냥 은혜였어. 그리고 알파와 오메가 나오니까 막 알파와 주님의 그 별과 별 사이를 덮는 커다란 손길 하면서 또 찬양하고, 지금 우리들은요 지금 찬양하고 기도하고 했는데 은혜였어 지금 7절 8절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은혜였어 이걸 말하는데 와 지금 열받아가지고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막 정신없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정말 어린아이 같아져야 한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학교 때 저는요 성경학교 때 참 그 찬양 배우는 것도 재밌었고 달란트 잔치 하는 것도 재밌었고, 우리 교회는 좀 작아서 자주 있지는 못했지만 가끔 어쩌다 수영장 가는 것도 너무 재밌었고, 설교 중에 인형극도 재밌었고 또 게임도 재밌었고. 근데 진짜 잊을 수 없는 게 요즘엔 없어졌잖아요. 50원짜리 쭈쭈바. 다 성경 공부 시간이 끝났는데 간식 분명히 먹었어요. 근데 쭈쭈바가 나오는 거예요. 쭈쭈바가. 아, 은혜구나. 50원짜리 쭈쭈바. 여러분 그 쭈쭈바 좀 사주세요. 예, 그 휴가도 못 내고 너무 바빠서 참여 못 하시는 분들은 쭈쭈바라도 뭐 다 사줄 필요 없어요. 예, 한 반이라도 축복합니다. 쭈쭈바. 여러분 그렇게 아이들을 섬기는 기회를 놓치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 그래서 은혜임을 알게 하신다. 이게 신령한 복을 받는 거예요. 은혜임을 알게 하신다. 그리고 7절부터 12절까지가 2절이라고 그랬잖아요. 2절. 2절은 뭐냐면 뭐 여기 8절 보면은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시고, 그래서 비밀을 우리로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7절부터 12절은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하신다 이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제목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지속 가능하게 하는 것이 뭐겠냐. 우리로 계속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예배하고 기도하게 하고 믿음으로 달리게 하게 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지속 가능하게 하는 힘이 돈이겠냐, 육체 건강이겠냐? 아니라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건 아니라고는 말을 해야 되잖아요. 일단 교회 다니니까. 뭐냐? 그게 뭐냐면 오늘 핵심 단어라고 할 수 있는데 8절의 지혜와 총명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하는 지혜와 총명입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아무리 돈을 많이 쌓고 아무리 뭐 우리가 건강을 관리한다고 해도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할 건데. 그리고 여러분 정말 교만하지 마세요. 내가 관리를 잘하고 이러면 경제적으로 안전하겠지. 여러분 그거 진짜 나이브한 생각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기는 하나님의 섭리는 멈추지 않잖아요. 그 섭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지속 가능한 삶을 사는 것이다. 지속 가능한 삶을 사는 것이다. 뭐 저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정말 낭떠러지에 서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얼마 전에 EBS에서 쪽방촌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들 다큐 형식으로 만들어서 보여주는 걸 보면서 그러더라고요. 도시 그 빈민들을 섬기는 학자들이 있더라고요. 학자. 참 그런 학문 연구하신 분들 훌륭한 것 같아. 그런데 그런 분들 이제 홈리스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의 홈리스 개념은 집이 없는 사람들을 홈리스라고 그러는데, 복지가 잘 돼 있는 나라는 홈리스의 기준이 3개다. 그래서 리스 없다라는 게 관계가 없고 뭐가 없고 그거예요. 근데 그 기준으로 보면은 저는 2개는 없더라고 일단. 그러니까 홈리스에 가깝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막 노력하고 애써서 잘 지키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종이 한 장 차이에요. 종이 한 장 차이. 경제적 파산과 경제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어떤 지속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고 사는 건 종이 한 장 차이에요. 그래서 뭐 이런 거예요. 내가 자식을 사랑하죠. 그런데 그 자식을 사랑하는 뭐 마음이나 생각을 잃어버리고 내가 자식을 사랑하고 섬기질 못해. 그것도 종이 한 장 차이에요. 자신만만해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래서 그 지속 가능하게 하는 삶이란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른이 돼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 어른이 돼야 된다고 계속 말하잖아요. 어른이 된다는 거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사는 거예요. 여기 준하기 같이 어린이는 섭리를 몰라도 일단 부모의 권위 아래 있기 때문에 얘는 저절로 그냥 이 사람의 아들로 살면 섭리하에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이제 10년이 지나면 성인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물론 이 사람의 아들이긴 하지만 자신이 하나님의 섭리가 뭔지를 알고 살아야지 지속 가능한 삶을 살게 된단 말이죠. 그 지속 가능하게 하는 힘이 뭐냐? 우리가 교회 왔을 때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넘치도록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와 총명이 어떻게 넘치도록 부어지느냐? 연결되고 결합이 돼서 부어진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섬진강이 흘러가잖아요. 사진에. 섬진강이 왜 계속 흘러가겠어요? 넘치니까요. 뒤에 있는 물이 앞에 있는 물을 밀고 또 그 다음 물을 밀고 밀어서 흘러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흘러가는 넘치는 지혜와 총명이 부어지도록 여러분 주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연결되고 결합돼야 된다고. 연결되고 결합이 돼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연결되고 결합이 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과 하나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 예수님과 하나 돼야지 우리가 이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받을 수가 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13, 14절이 3절이라고 그랬는데 13, 14절은 이루어진 사실을 믿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아도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영광을 찬양하는 게 뭐라고요? 보이지 않아도 이루어진 사실로 믿고 주님께서 나의 삶에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라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13, 14절은 이제 매우 실천적인 내용이고 7절부터 12절 말씀을 보면은 12절에 2절의 찬송의 내용은 뭐냐면 영광의 찬송을 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되게 하신다. 너 자체가 찬송이다 이거야. 너 자체가 찬송이다. 너 자체가 찬송이다. 가끔 제가 한 번씩 보시라고 추천하는 그 꿀벌과 천둥이라는 영화에 보면 아이를 엄마가 아이에게 피아노를 가르쳐요. 그러면서 처음에 어떻게 가르치냐면 저 빗소리를 듣고 피아노로 연주해봐. 그러면서 저 엄마랑 그렇게 모든 세상의 소리를 음악으로 연주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어린 나이에 천재 피아니스트다 해가지고 막 이제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요. 그런데 이 아이 엄마가 갑자기 이제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그 트라우마 때문에 얘가 이제 왜 피아노를 쳐야 되는가? 뭐 이거 방황을 해요. 한동안 이제 경력이 끊긴 채로 살다가 뭐 한 10대 후반인가 그때쯤에 이제 마지막 기회다 해가지고 콩쿠르를 나와요. 그래서 스스로 계속 질문해요. 내가 왜 피아노를 쳐야 되는가? 엄마는 왜 나에게 그런 피아노를 가르쳤는가? 그러면서 나중에 엄마가 한 말을 깨달아요. 모든 세상의 소리가 음악이라는 게 이런 의미였구나. 그래서 그 친구를 만나가지고 해변을 막 뛰어갑니다. 그래서 멀리서 보는 천둥을 또 음악으로 이렇게 또 새겨듣고, 그래서 그 친구랑 악보도 없는데 즉흥적으로 막 피아노를 연주하고 그러면서 자유를 경험을 해요. 네, 자유를 경험하면서 나중에 얘가 그래도 자기는 그 트라우마를 이길 수 없어 해가지고 결선에서 갑자기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고 결심을 하는데, 제가 지금은 기억이 안 나는데 무슨 계기로 거의 이제 마지막에 돌아와서 이 아이가 그 깨달은 바를 이제 연주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마지막 장면인데, 이 아이가 깨달은 게 그거예요. 모든 세상이 소리가 다 음악인데 그 모든 소리가 나를 위해 연주하는 거였구나 라는 걸 나중에 깨달아요. 그러니까 무한대의 행복이죠. 모든 소리, 빗소리, 천둥소리, 이 모든 것이 다 음악 소리였는데, 멜로디였는데 그 멜로디가 다 나를 위해라는 것은, 그러니까 나를 향한 소리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 All things are yours, 모든 것이 다 너의 것이다. 그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너가 영광의 찬송이다 이 말입니다. 너가 영광의 찬송이다. 그 트라우마도 역시 멜로디였구나. 그러면서 얘가 완전히 자유롭게 돼서 내가 왜 음악을 해야 하는가 라는 이유를 찾게 돼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섭리를 보여주셔서 영광의 찬송은 저 하늘 어디 끝에 있거나 저 바다 어디인가 갈 수 없는 미지의 곳에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너가 바로 그 영광의 찬송이다. 그런데 우리가 고집을 못 꺾으면 불행한데요.
나는 지금 가난한데요. 나는 지금 너무나 슬픈데요. 하면서 이걸 거부하는 거죠. 영광의 찬송 아닙니다. 저는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높으신 뜻을 깨달아 섭리를 알게 하셔서 내가 바로 그 영광의 찬송이구나 라는 것을 주님께서 알게 하신다. 여러분, 내가 바로 그 영광의 찬송임을 깨닫고 이 땅에서 지속 가능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영광의 찬송이다라는 이제 그 내용을 우리가 알려면 주님께서 연결되고 결합이 되게 하사 지혜와 총명을 더하신다 그랬잖아요. 지혜와 총명. 이제 지혜와 총명인데 여러분 그 원래 이제 구약 전통이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선 지혜와 명철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와 명철. 총명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혜는 예전에 좀 여러분 이거를 제가 돈수다. 돈수. 이게 불교 용어입니다. 근데 불교 용어에서 이렇게 진리를 깨닫는 것을 도노돈수라고 하는데 도노다. 돈수는 뭐냐면 한 가지를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열심히 성실하게 루틴한 걸. 그러다 보면은 이제 내가 깨닫게 되는 게 돈수의 지혜라면 도노는 그 아시시에 프란체스코가 있었던 그 마을 아시시에 가서 그 중세의 성당들 거기에 배어 있는 경건의 영감들을 접하다가 제가 이름은 까먹었는데 소아마비 백신을 개발한 그 유태인 유태계 미국인 의사가 그 이탈리아 아시시에 가서 영감을 받잖아요. 벽화를 보다가 그런 게 도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새벽에 명철은 뭐냐? 명철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분별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분별력. 그래서 잠언 20장 5절에 이 명철을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나라는 이제 어디 가나 시냇물이 졸졸 흐르는데 이스라엘은 그러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다라는 말은 그냥 우리나라 홍제천 옆에 어떤 큰 나무가 심어져 있다 이게 아니라 땅 아래로 깊이 흐르는 지하수가 있는데 거기까지 뿌리를 깊이 내린 나무가 있다. 이제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깊은 물을 길러내는 것이 바로 분별력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명철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명철을 부어주신다. 그럼 지혜는 뭐냐? 지혜는 매우 구체적인데 지혜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 출애굽기 28장 3절입니다. 지혜. 출애굽기 28장 3절 말씀.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물은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가득 채운 자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라. 아멘. 그래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나오는데 여러분 왜 우리가 출애굽기 읽었냐면 성경의 지혜는 반드시 스킬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스킬하고 관련 없는 건 지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론의 옷을 짓는다는 게 뭐냐면 술을 놓는다는 거예요. 아주 그래서 성경 말씀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공교하게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지혜롭고 섬세하게. 우리 아이들하고 요번에 오며 가면서 시간을 좀 이렇게 잘 활용해 보려고 큐브를 하자 해서 애들이 막 큐브 돌리고 연습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공간 감각, 수열 뭐 이런 것들이 다 종합이 돼야지 이게 이제 깨달아지는 건데 이 스킬하고 반드시 연결돼야 됩니다. 스킬. 그런데 근원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지혜의 근본은 늘 성경에서 말씀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것이 마치 근원의 샘물처럼 흘러나와서 여러분들이 각자 살아가는 삶에 아주 구체적인 여러분들 직업들 다 있으시고 그때마다 선택하시고 결정하시고 방법을 찾으셔야 되잖아요. 그런 모든 일에 있어서 아주 공교하게 이 공교하다라는 말이 성경에 나오는데 좀 더 쉬운 말을 제가 못 찾겠네요. 하여튼 뭐 정교하게 섬세하게 그런 일들을 하는 데까지 이르는 게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지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 지혜가 있으려면 뭐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이다. 우리 교회 신앙 고백의 백본이라고 그랬잖아요. 말씀은 사실이다 라는 믿음이 전제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 또 다른 데서 또 지식의 문제도 있겠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나의 삶의 구체적인, 그러니까 지혜로 연결됩니다.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무슨 스킬이 필요하죠? 나는 시간을 어떻게 관리해서 공부해야 되지? 나는 뭐 영어 공부를 어떤 방식으로 공부해야 되지? 수학을 어떤 방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지? 라는 구체적인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이제 이 아이들에게 기술이겠죠. 그 스킬을 지혜로 주님께서 알게 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은 말씀은 사실이다 라는 이 믿음이 전제가 돼야 되는데, 말씀은 사실이다, 이 믿음이 뭐냐면, 제가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딱 한 번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33년 사시다가 천국에 올라가셨는데, 정확하게 몇 년도인지는 몰라요. 그냥 그 AD 시작하는 횟수도 그 처음에 정한 학자가 로마 연대를 잘못 계산했나 그래가지고 약간 빗나갔습니다. 예수님 정확하게 태어난 거는 AD 4년인가 뭐 이렇게도 말하는 학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렇게 오셔서 산 그 모든 사실들, 나사렛 출신의 30세 청년의 뭐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 있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오고 가는 모든 인류, 아담에서부터 마지막 구원받는 사람까지 모든 오고 가는 인류에게 마음만 열고 영접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정량화된 사실이다라는 것이 믿음의 사실이다라는 내용의 핵심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2000년 전에 나사렛 땅에 살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로마 지배하에 살고 있는 나사렛 유대 청년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정량화된 사실이라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2000년 전에 태어났으면 어땠을까? 내가 이스라엘 민족으로 태어났으면 어땠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21세기에 사시는 이 인생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구원받으라고 주신 정량화된 삶이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의 연장선에서 지금 말씀을 사실이라는 믿음이 뭐냐, 교회됨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교회됨은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무한하잖아요.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데 그 무한한 사랑을 내가 깨닫고 알아야지 구원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진리로서, 최적화된 정량화된 진리로서 나에게 오늘 주신 것이 교회됨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이랬으면 좋겠고 저랬으면 좋겠고, 어떤 거는 이렇게 많았으면 좋겠고 어떤 거는 좀 덜 했으면 좋겠고, 그런 각자의 기준과 각자의 생각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우리를 통해 받으실 영광과 그리고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있어야 될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만은 신촌연합교회라는 정량화된 구원을 위한 은혜와 사랑이 진리더라라는 것입니다. 신촌에 있어야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 집사님은 시흥에 있으면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시흥에 가까운 교회 가면 좋죠. 우리 명준 형제도 저기 어디야, 하여튼간에 3번인가 거기 근처 가까운 데 가면 되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 굳이 먼 데까지 와서 예배하게 하신 것은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오고 가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무한한 은혜와 사랑을 정량화해서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요한일서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잠깐 보고 볼게요. 요한일서 4장. 요한일서 4장을 보시면 이제 코이노니아, 교회의 핵심이 코이노니아라고 요한 사도가 말씀하시잖아요.
자, 요한일서 4장 2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코이노니아를 두고 하신 말씀인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한다라는 게 뭐냐면, 내가 속한 교회가 바로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께서 정량화된 진리로 주신 것이다 라고 믿는 것이다. 이것을 믿는 것은 우리의 머리나 우리의 노력과 애씀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성령 하나님, 여기 보면 하나님의 영이라고 그러잖아요.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그 진리를 발견한다. 아무리 이 사람 집사님이 시흥에서 여기 신촌을 왔다 갔다 하면서 머리를 막 써가지고 왜 시흥에 있는 내가 신촌에 있는 교회를 다니는 것이 좋을까? 아무리 1번부터 10번을 발견하고 노트에 적고 해도 성령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지 않으시면 결국은 길이 막힐 때 불평하게 되고, 오고 가다가 시간이 너무 허비되는 것 같으면은 그 다른 교회 다닐까 이런 생각도 들 수 있고, 아니면은 교회에서 봉사하다가 뭐 우리가 시험에 들 만한 일들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냥 또 다른 조건의 교회를 다녀볼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이런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믿음을 주셔서 우리로 코이노니아에 속하게 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이제 우리가 에베소서로 가면,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사,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믿음을 선물로 받아가지고 말씀은 사실이다라는 이 신앙 고백이 전제가 돼야 된다. 말씀은 사실이다라는 건 뭐냐면 그냥 말씀은 사실이지 이렇게 생각하고 이해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정량화된 진리로 나에게 오신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또 우리가 그냥 생각만 하면 사변적이 되기 쉬우니까 그것의 연장선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셔서, 지금 내가 신촌연합교회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를 여기 부르신 것은 예수님을 믿게 하시려고 하는 건데, 오늘 점심이 어떤 분은 냉면을 먹고 싶기도 하고 어떤 분은 햄버거를 먹고 싶기도 하고 뭐 다양한 취향이 있으시겠지만, 어떤 분은 아유 먹고 싶지 않아 막 이런 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의 정량화된 진리는 뭐냐면 와인조림과 돼지 앞다리, 와인조림과 감자 스튜드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지혜와 총명이 넘쳐서 나는 돼지 앞다리 싫어하는데, 나는 감자 싫어하는데 를 넘어서 내가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축복을 받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사 지속 가능한 삶을 살게 하시는데, 그런데 이제 여러분 1부 마지막 부분입니다.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시려면, 자 7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여러분 죄사함에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실 때 어떤 작업을 하시느냐면, 그냥 주님께서 뭐 이벤트 회사처럼 짠 여러분 믿음의 선물이 왔습니다 이렇게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는 환자잖아요. 그러면 어디가 아프고 어디가 약이 필요하고 이런 걸 다 주님 되게 체계적으로 또 정확하게 보신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우리의 어둠을 드러내시고 그 어둠을 빛으로 바꾸셔서 우리에게 믿음이 쌓이게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주님 믿는다는 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힘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주시냐면, 믿음, 즉 다시 말해서 내 안에 있는 어둠을 드러내셔서 이 어둠을 주님께서 빛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욥이 말한 것처럼 연단된 정금보다 귀한 믿음이 내게 나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바탕색으로 해서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사 하나님의 섭리가 나의 삶에 별처럼 반짝반짝 빛나게 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거 어디 갔노? 자, 여러분 보세요. 이거 차정원 집사님 찍은 사진인데, 이쪽이 고소성에서 동쪽을 바라본 거예요. 지금 새벽 한 5시 무렵인데 해가 뜨려고 저 산 능선이 이렇게 좀 하얗게 빛나고 있죠. 그리고 나머지는 다 캄캄해. 근데 이거 보이십니까? 얘가 샛별입니다. 샛별. 동쪽에 가장 어두울 때 뜬다는 샛별. 그래가지고 이렇게
예, 찍으셨더라고요. 샛별 보이시죠? 이게 무슨 점이 아니라 이게 사진기가 고장나서 이게 흠이 난 게 아니라 이게 샛별이에요. 샛별 금성. 그래서 가장 어두울 때를 여명이라고 하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샛별로 딱 뜨신다. 고린도후서 아니야 로마 베드로후서 1장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은 어둠을 밝히시는 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샛별이 되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넘치도록 부어주시는데, 그러려면 말씀은 사실이라는 믿음이 필요하고,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죄사함의 확신을 주시더라. 그래야지 어둠이 드러나도 흔들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둠이 드러날 때 낙심하고 시험에 들고 이러는 거, 그게 왜 그러냐면 잘못해서 문제가 많아서가 아니라 죄사함의 확신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럼 죄사함의 확신이 왜 흔들리는 거예요? 은혜가 안 풍성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은혜가 안 풍성해서. 그래서 주일날 우리 뭐 해야 돼요? 리터 가득 은혜 풍성하게 받아야 돼. 옆 사람에게 리터 가득 채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사. 교회 차는 그랜드 카니발이라서 리터 가득이요. 그럼 요즘에 10만 원이 넘어요. 여러분들 주님의 은혜를 너무 작게 보셔서 10,000원이요. 15,000원 안 될까요? 이러지 마시고 주님께서 야 임미야 너 얼마나 은혜가 필요하냐? 그럼 담대하게 리터 가득이요. 이래야지. 확신을 갖고 주님께서 나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우리가 깨닫고 알고 전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 인생에서 이 아름다운 주님의 샛별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됨으로 나의 삶에 지혜와 총명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